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부터 85문까지를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 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문제와 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익히도록 하는 교리의 교육의 방편입니다. 자, 저희가 83문 주보를 보시면 안쪽에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네. 천국의 열쇠 어디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맞습니다. 천국의 열쇠. 자, 이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의 열쇠라는, 천국 열쇠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까? 오늘 저희 본문 어디 읽었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16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만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천국 열쇠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없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자,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 그래요? 4개. 4개가 누구예요? 4개. 우리에게. 예. 물론 우리에게도 주셨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거기 또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그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라고 시작해서 쭉 읽어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뭘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오늘 저희 설립 6주년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죠. 교회를 세우신다. 이 반석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페트로스라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가 그런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사실은 로마 천주교처럼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그러니까 교황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님 주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에 지었겠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바로 16절에 보세요. 1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반석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전에, 오전 예배도 그렇잖아요. 오전 예배 전에 저희가 그 찬양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교동문도 하고 뭘 합니까?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 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위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게 바로 이 18절의 말씀이고요. 그러한 19절에 보면 그런데 그 교회, 내가 그 교회에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교황이 파면을 시키잖아요. 그 천주교인 중에 누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파면시킨다. 출교하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천주교인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으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로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건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줬다라는 겁니다. 교회. 이 열쇠를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그렇다면 이 교회에 주어진 이 천국의 열쇠. 자, 열쇠라는 게 역할이 뭡니까? 열쇠의 역할. 열기만 해요? 아니 그냥 열쇠로만 생각해요. 열쇠의 역할은 뭐예요? 열쇠. 그렇죠. 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잠그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을 열어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닫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렇다면 그 천국의 열쇠라는 게 뭐냐? 자, 답을 보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가 받은 예수님으로 맡은 그 천국의 열쇠라는 건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 그러니까 강설이라는 건 설교입니다. 설교. 이렇게 교회의 강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볼 때 목회자가 말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권징, 징계를 내리는 것. 이 두 가지.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이 성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징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의 구성원 중에 어떤 이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그 사람에게 교회는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했을 땐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 중에 강한 게 뭐냐면 수찬 정지다.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고, 그래도 계속한다? 그러면 교회에도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출교라는 게 있습니다. 출교. 교회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만약에 권징이라는 이 제도가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범죄를, 죄를 우리 전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그 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권징이 필요해요. 권징.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라는 건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 두 가지인데, 자, 답을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자, 누구에게는 천국이 열린다고요? 예,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누구에게는 닫힌다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라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어디 문이 열린다고요?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천국의 문은 그에게 닫혀질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설교라는 것이 열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19절을 저희가 읽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어떠한 뭐 이렇게 그런 이런 그 지상에서 받는 복을 의미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복을 받는 별로.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말해서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천국문, 천국문, 천국문.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늘에서도 뭐가 열린다고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늘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쏟아질까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믿는 자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아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은혜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믿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믿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옆에 가셔서 18장 15절부터 18절. 자,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하며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자, 이 18장 15절에부터 이 내용은 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징. 쉽게 말하면 권징.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그거를 막 떠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사람이 가서 먼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형제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해결되면 어떻다고요?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 계속 세상으로 나가고 악행을 저질러. 그랬을 때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소수에게만 알려요. 근데 누구에게 알리느냐? 교회에 이제 그래도 중직이 되시는 분들이죠. 보통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보통 이 목회자와 장로들이죠.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권면을 계속 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그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떤 수창 금지라든지 그러한 해벌이 주어지고 만약에 그러한 것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출교라는 거죠. 출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불신자로 여겨라. 불신자로 여겨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16장 18절 19절에서 19절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와요. 여기 18절에도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의 개념으로 같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와 그리고 바로 권징, 이 두 가지가 천국의 열쇠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84문을 저희들 보겠습니다. 84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씩을 놓고 보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강설과 이 아까 다뤘던 권징이 천국의 열쇠인데, 그렇다면 복음의 강설이 어떠한 효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아까 우리가 잠시 나눴던 대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답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라는 거죠.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렇죠?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바로 이 시간이죠. 설교 시간.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 특히 이 장로교에서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설교에 맞춰져 있다. 설교. 말씀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 보면 봉사할 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서 하는 봉사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꼽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봉사. 예? 예? 청소. 그렇죠. 교회를 청소하는 청소. 또? 예? 왜, 찬양. 예, 또? 그렇죠. 왜 그게 안 나와요? 빨리빨리 나오시세요. 식사가 난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예, 식사. 준비하고 치우고 또 설거지하고 식사. 또 뭐 있어요? 또 있잖아요, 우리. 또. 안내도 있고요. 또? 그렇죠. 차량도 있고. 그렇죠. 이런, 있어요. 등등. 자, 그러면요. 이러한 이 봉사들,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시세요. 왜 우리는 밥을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차량을 또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자리로 또 인도해야 될까요? 교회로. 왜 청소도 해야 돼요?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왜 필요해요? 그냥 점심시간 되면 배고프니까 하고, 아니면은 지저분하면 정신산란하니까 하고, 아니면 못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데리러 가야 돼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인데 무엇을 위한 준비냐?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준비다. 그렇죠? 네.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청소하시는 것, 그리고 차량을 하시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게 어떠한 사역이냐? 말씀 사역이다. 말씀 사역. 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 위에. 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게. 그게 뭐니까? 천국의 열쇠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 그러한 말씀의 사역을 돕기 위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해도 교회 와서는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되니까. 듣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요즘 교회 추세가 안타까운 면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교회에 하는 그런 봉사를 쉽게 말하면 페이를 지급하는 거죠. 돈. 네, 돈. 찬양하는 사람도 돈 받고 찬양하고, 반주하는 사람도 와서 돈 받고 반주하고, 밥을 하는 사람도 다 돈 받고 하고, 뭐 차량을 하는 사람도 다 돈 받고 하고. 그래요. 그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해돼요.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금전적인 관계로서 그게 유지가 되면 뭘 잃어버리냐면 이것이 내가 하는 이 사역과 이 봉사가 말씀 사역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만 받으면 돼. 그거 하고. 내가 그거 하고 뭐만 받으면 되는 거야. 돈만 받으면 돼. 그러면 되지. 말씀이 뭔 상관이야. 그냥 돈만 받으면 돼. 돈만 받으면. 그래서 보세요. 돈 받는 분들 와서 찬양 막 열심히 하고 딱 그 돈 받은 만큼만 하고 갑니다. 그냥 가요. 예배 안 드리고 가요. 그게 안타까워요.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들이 선포되는 이 설교가,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질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이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돌이킨다. 이게 뭔 말이에요? 회개죠, 회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았던 회개.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뭘 해도 안 열려요. 뭘 해도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열어 제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셔야죠. 왜 닫아놓습니까? 여셔야죠.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게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그것이 있고, 만약에 그 아들을 믿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의미가 참 믿지 않으면도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척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죠? 믿는 척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뭐가 없다? 영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영생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진노의 포도주잔. 가감 없는 진노의 포도주잔. 아무리 먹기 싫어도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셔야 되는 포도주잔.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된다. 그게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자, 85문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징을 살펴볼 텐데, 권징. 자,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참된 교회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시행,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이 있어야 된다. 권징.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 교회라고 해서 별거 없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기류에 편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항상 되새기는 게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 저희들이 읽어보았던,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그거를 돌이키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죄를 짓던 말던 무관심하게 우리가 그냥 괜히 말하면 관계 껄끄러워지고 괜히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것을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이러한 권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있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잠깐 뒤로 하고, 그러한 것은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하고, 말씀으로만은 권징이 반드시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은 읽지 않고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 신약 268쪽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 구성원끼리 다툼도 심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묵과했다라는 겁니다. 묵과.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한 것을 묵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것까지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걸 묻고 하지 말고 그건 큰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것이 있죠. 이 내보내는 것은요. 아유 저 사람 나갔으니까 속 시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저가 자신이 지은 죄에 진짜 엄청난 그 죄값이 있음을 그가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기까지 하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방편이 출교라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권징이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이 어린 시절, 요즘은 안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매를 좀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명적 원사님 맞으셨나 보네. 너무 많이 맞으셔서 요즘 아프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통 부모님이 때리는 것, 부모님이 자식을 때리는 것, 선생님이 제자를 때리는 것, 그 매는 무슨 매입니까? 뭐라고요? 그 매는 무슨 매라고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그거 때려서 뭐 되라고? 사람 되라고, 잘 되라고 때리는 게 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그때는 막 화가 나고 그래도 그걸 다 이해해요. 나중에는 내가 오히려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바른 권징이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전에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눴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한 바로 잡은 그러한 말들이 뭐가 되지 않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비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그런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권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교회가 점점 세상 닮아가니까 교회에 뭐가 사라졌어요? 동시에 권징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니까 동시에 권징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5장 저희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어떤 안수 집사님 중직자였던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딱 저 나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떻게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할 뻔했어요. 라고 할 뻔했어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권직의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믿음 없는 그러한 말을 그리고 음행, 탐욕, 우상 숭배, 술 취함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권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까 제가 권징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킴을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라는 거죠.
다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을 제가 공언하였을 때, 진심으로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받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희가 성경 말씀에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돌아온 탕자. 그렇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산 받을 재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진탕.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다 말아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 신발 벗은 채로 그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잘 왔다. 내 아들 잘 왔다. 다시 받아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 권징의 바탕이 되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예전에 어떻게 했어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 목을 우리가 껴안아주고 잘 돌아왔다. 나도 미안하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6주년이 되고 내년에는 몇 주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늘어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